오늘은 우리 그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복음은 교회를 통해 전파될 것을 예언하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고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명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리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돌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그대가 꺼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그래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일들이 다 보존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죠?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분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그죠? 굉장히 위대한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므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도 참 좋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읽으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죠? 이왕 제자가 될 거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12사도의 이름에 올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그들에게 큰 축복과 영광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이 있었죠. 그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답게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여인이 낳은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예수님에게 가라고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간 요한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요? 안드레.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찾은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 한 사람은 요한인데 자기 이름을 적질 않았죠.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힌두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토속신앙을 믿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가 어떤 연고든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혼해서 배우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연고로 예수님을 믿었든지
거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조금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신앙생활하는 모태로부터 교회에 다닌 그러한 사람이 전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어떤 용모로, 어떤 자기들의 각자의 결심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을 딛고 또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의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그 마음의 자유를 여간에서는 간섭하지 않으셔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너희 중심을 보느라. 너희들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따먹을 자유도 있지만 나는 너에게 명령하기를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하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에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따먹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러한 마귀의 꾀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볼 때에 누가 창조하지 않고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무질서한 자연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해지는 이 자연의 이치를 역행해가지고 이 자연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고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다른 동물들과 구분될 수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동물들을 각각 만드셨다는 것이 100% 훨씬 더 믿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솔직한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디자인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사람들의 다 마음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자유의지를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우리가 결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진리의 복음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아멘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할 때마다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생활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받은 교훈은 천국은 즐거운 잔치가 항상 벌어지는 곳이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잔치였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목적이 뭐죠?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뭐죠? 저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약간 비난하러 온 거예요. 그죠? 비난하러.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죠? 신랑의 하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쌍을 찡그리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 결혼식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당시의 금식은 얼굴을 흉하게 하고 머리를 허틀어뜨리고 나 금식합니다 하는 그러한 그 표시를 하면서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짓고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금식을 하고 슬픈 표정을 지금 지을 때가 아니다. 신랑 야 내가 있고 내 제자들은 하객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 제 조카들이 둘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두 결혼식 다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그 잔치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죠?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신랑 신부의 부모의 친구와 지인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친척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얼마나 축복된 자리며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얼마나 즐거웠고 기쁜 그러한 자리였는지 이 결혼식은 항상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제자들을 하객으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지금 잔치 자리에 있는데 결혼 잔치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금식할 아무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심심하고 보링한 거를 싫어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담에게로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거, 론리한 거, 외롭고 심심하고 보링한 것을 원래부터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항상 잔치 자리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꼬리표가 뭡니까? 스티그마. 나쁜 거 말하는 게 스티그마죠. 그죠?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의 별명이 아주 먹보입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는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잔치자리에 계셨어요. 어떻게 그런 잔치자리에 계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학교, 천편일률적으로 장로의 전통을 가리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해석해 놓은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가리키는 그러한 율법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아닙니까? 전혀 새로운 교훈. 그래서 새로운 교훈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듣던 것보다 새로운 거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사람들이 초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병자와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오늘 좀 꼭 오셔서 식사 좀 하십시다. 너무나 우리가 감사한데 좀 한번 우리의 감사의 표시를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언제든지 응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응하신 이유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뭐 자기가 식사를 준비해 줄 수도 없으니까 식사 초대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자들하고 함께 가가지고 같이 제자들 그 혈기방장한 그 티네이저들, 늦은 티네이저 아니면 20대 그러한 그 청년들이 지금 배가 고픈데 같이 다니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골 지역 말고 도시에 있을 때는 항상 가버나움도 큰 도시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지역 중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 아니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때도 아마 굉장히 그런 계실 때는 사람들의 초대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번 초대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거예요. 그죠? 자기도 드시고 자기 제자들도 먹게 하고. 그러니까 맨날 잔치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마태가 자기를 불러준 거에 감사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하여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하고 먹는다고 막 불평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불평하고 뭐라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완전히 다른 교훈 아닙니까? 전통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교훈.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에게는 초대가 있었고 초대가 있으니까 먹고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심심한 것을 싫어하고 항상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잔치를 베풀어 잔치집에 계신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갈 천국은 그러한 장소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잔치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갈 그 천국,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그런 파티가 열리는,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사실은 안 먹어도 될 거예요. 우리가 영이니까.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먹으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에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자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 앞으로 많이 살아봐야 글쎄 여기 이렇게 영수형제님 한 50 정도 더 살면 한 100세 정도 될까요? 그죠? 그래 50년 안에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은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 파티가 기다리고 있고 즐거움. 우리 제한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즐겁게. 아마 천국에 가서 저는 좋아하는 농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농구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뭐 지역별 나눠가지고 뭐 체육대회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즐거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교훈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낡은 옷에 새 뱃조각을 기우면은 떨어진다. 그죠?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게 잡아 당겨가지고 그 옷이 헤어지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가죽 부대가 터진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금식하는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그 유대교 틀 안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유대교는 금식을 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죠? 나는 너희들 그 유대교가 아니야.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너희 터져버려.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복음은
이 새 부대인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예언을 미리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 의미가 이 의미구나.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내가 있는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은 너희 유대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자꾸 너희들이 그 유대교 틀 안으로 나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는 성립이 안 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래야 내 복음과 교회 이걸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너희들이 자꾸 유대교의 틀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었죠. 그죠?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각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우리 전체로 모인 곳은 congregation. 우리 이제 그 교회죠. congregation. 우리 청중들, 각 교회의 구성원들. 그러나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고 자신의 복음으로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떤 그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자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한 그러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천국은 파티다. 항상 즐겁고 정말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한 곳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 예수님은 다른 종교 이런 것과 화합하고 융합할 수 없는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먼저 믿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